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절기들도요, 이 시간에 맞추어서 형성이 됩니다. 매년 그 날에 기념해서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어저께 지나간 현충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경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년 지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뭐 생일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지키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절기, 또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절기는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또 유월절 다음에 1회 동안 지켜야 될 무교절, 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나오는 초실절이 있고요, 또 이제 이후로 나오는 오순절과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안식일 규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은요,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인데요.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이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이 안식일 규례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일에 노동을 멈추고 쉬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이 요즘에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서 많이 현대적으로 바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전통을 또 고수한다고 저녁 예배를 꼭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예배를 꼭 고집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뭐 12시에 바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한 어떤 예배 틀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구별하여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일을 로드스 데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요, 자꾸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11조도요 또 생활에 어떤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 물러가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틀을 위해서 지켰던 것 두 가지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일을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 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것들까지라도 쳤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가 유월절처럼 기념해야 될 나의 구원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날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뭐 기도원에서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새롭게 거듭난 아마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또 모태신앙인 경우야 그런 날이 없이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지만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단 하루만 지키고 또 저녁에만 지키는 것에 비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해서 지킵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로 이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완전한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만이 아니라 그 후에 무교절까지라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교절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초실절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를 지으면 한 해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첫 이삭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두어들인 곡식을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은 농사인데 왜 내가 먹으면 안 되냐, 왜 초실절을 거쳐야 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추수한 곡식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왜 내 것 가지고 하는데 왜 세금을 떼가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요, 내가 이 땅에 소유하게 된 것도 결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고, 그 관리한 것들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산을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6월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적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요. 집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난 열매를 농사짓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것도 안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표 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한 형제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건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단기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도 번번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교회 지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새 직장에 들어갔지만 낯선 업무 체계와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또다시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계약직의 처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통장 잔고가 30만 원일 때 하나님은 지금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도 잠시 직장 내 텃세와 무시에 또다시 사표를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이번에는 절대로 사표를 내면 안 돼요라고 반대했고, 저는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금의 직장을 다닌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한 번은 아내가 당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큐티 말씀을 기억해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까먹은 지 오래이니 오래되어서 다시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저는 어느새 배가 불러 허락하신 직장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다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절기로 삼겠습니다. 현재의 직장이 저에게 얼마나 완벽한 훈련장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잘 참지 못하고 사표를 자주 냈던 저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싶어하는 지체를 만나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6월절처럼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날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